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확신을 좀 얻으려면 이 누가복음을 읽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뭐 찬양을 기도에 관한 주제로 쭉 찬양을 하니까 오늘 주제가 기도구나,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신방을 갔죠. 어르신 성도님, 왜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속이 편치 않았다고 속마음을 실토를 합니다. 목사님 물었죠. 왜 속이 안 편하십니까, 어르신?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설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설교 내용 중에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 할머니가 말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영감을 2배나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씀한 것은 영감이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걸 영감으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지금 한 명 있는 그 영감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영감이 2명이나 된다니까 괜히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영감이 2배로 늘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소원했던 영감을 2배나 얻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자기들 기도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를 배운 게 뭐죠?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듯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 훈련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비유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오면은 실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이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밤중에 여행을 들어 한다고 합니다. 낮에 열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밤에 찾아오는 것, 그렇게 신뢰가 안 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가 이제 갑자기 찾아왔죠.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뭐 집에 뭐 내놓을 빵 하나 없을 정도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밤중에 일어나서 빵을 한번 굽는다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화덕을 다시 피워가지고 그렇게 빵을 구워내야 되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에 사는 이 주인장의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 이 친구 집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밤이 꽤나 깊었고 이제 불이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웃집 문을 그런 상태에서 두드린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래도
대접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했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떡 3덩이가 필요하니 좀 구워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친구는 그 집안에서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주 밤이 깊었고 다들 잠자리에 든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깥에서 빵을 달라고 하던 이 친구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문을 안 열어줘서 그렇지 빵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빵이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건상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태지만은 그러나 이 친구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결국 그 친구는 불을 켜고 일어나서 빵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자,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은 우정이 있는 친구여서 그렇게 들어주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 문을 열어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청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간청함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강청함이든 간청함이든 이 간청함이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뭔가 좀 인상 깊게 보여지거나 들려진 대목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유가 없겠죠.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유가 될 겁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가 인상 깊게, 뭐 혹시 제 말씀을 뭐 자장가로 들으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방학 때 이제 오래 쉬었다면 입이 덜 풀려가지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가 이 비유에서 뭐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히 와닿는 거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뭐 마스크 껴가지고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네. 8절 말씀에 8절 말씀요. 네네. 네.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면서 네.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죠? 벗됨으로는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정 가지고는 주지 않는데 간청함으로 주더라. 그래서 간청함이 이제 인상 깊었다. 또 말씀해 보십시오. 네. 잠깐만요. 마이크를 바꿔 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이제 간청한 것, 사건은 이제 친구를 줄 빵을 주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네. 이제 얻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전자에 말씀하신 분 말씀도 동감하지만은 네. 이분은 친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늦은 밤에라도 내가 빌려서라도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아니, 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왔다고 그냥, 늦게 왔으니 그냥 자자 하고 그냥 잘 수도 있는데, 빵을 구해서 먹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인상 깊었다. 좋습니다. 또, 혹시 없습니까? 한 분만 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뭐 인상 깊은 게 있어야지 뭐 또 말씀을 나누면은 그게 또 가슴에 많이 와닿겠죠. 네.
그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하러 왔지만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나는 이미 침실에 누웠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예. 줄 수가 없다라 했을 때 예. 그 상대가 받는 그 마음에 네. 되게 많이 상처가 될 것 같고 상처가 되죠. 자존심이 좀 상했을 텐데 예. 그래도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집에 온 친구를 위해서 부탁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얻어내려고 네. 정말 간청했던 그 나를 내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내려놨다. 예.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간청한다는 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무지 자존심이 상한 일이죠. 이게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니까 뭐 수차례 이야기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인데 이 자존심이 너무 무너질 정도로 그러고 보면은 그 뭐 결국 빵을 준 분도 그 친구도 썩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드신 그 강조점이 뭘까?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떤 대답도 좋습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포인트를 한번 찾아내는 이런 네네. 오늘 우리 장로님이 탄력이 붙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의 관점이 틀리겠지만은 네. 필요하면은 찾아라. 필요하면 찾아라. 네가 진짜 필요하냐? 내가 진짜 필요하면은 예. 찾아라. 네. 저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실하면 당연히 찾게 되니까. 그렇죠. 절실함. 예. 절실함이 있으면은 찾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다. 아,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봤죠. 한 번만. 우리 마이크 대고 마이크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을 때까지 간절히 간구한 거. 그래서 얻어냈다는 거예요. 얻어냈다. 야, 의지 한국인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아이들 저기 운동회 가가지고 그 운동회 가면 어른들도 이제 100m 뛰기 하지 않습니까? 상을 탈 거라고 막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에 잠깐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을 쟁취한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어떤 끈질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강조하신 것 같다.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결국은 하시는 것은 이 기도 자체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한쪽을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꼭 응답하신다. 뭐 이런 측면을 지금 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는 주제가 뭡니까? 말씀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은 그 제목이 뭐죠? 오늘 그렇죠.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응답. 요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청하는 기도, 뭔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을 포함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말씀과 만나기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청하는 기도, 이게 포인트라고 하면 이 간청하는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이걸 권하시는가? 그리고 이 간청하는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기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이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은 이 중간에서 양쪽을 교통정리하시고 이어주시고 또 양쪽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이해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인간을 제일 또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또 누구겠습니까?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또 사람 예수님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왜 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었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손님 대접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옛날에 그 나그네들 대접하고 그리고 방 한 칸 내주면서 그렇게 머물고 가도록 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그리고 또 대접하려면은 좀 충분히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바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바탕 하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계속 사정을 하죠. 그러면 그 사정하는 데 있어서 끝내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명예나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기 체면 구기는 일일 겁니다. 굉장히 자기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청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욕들어 먹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 친구가 그래도 체면을 중요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하게 된 거죠. 상대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전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면 간청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것이 전제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친구가 선뜻 응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친구는 우정이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친구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 친구가 우정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그 간청함을 들어주게 되면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명예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정이 없는 사람 친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간청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응을 하시겠는가, 이런 맥락으로 이 비유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가 너무 많던데요? 그건 나중에 좀 해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설사 이 친구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흔쾌히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흔쾌히 들어주셨습니까? 제 어떤 기도 노트에는 흔쾌히 들어주신 것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이 아마 많을 줄 압니다. 좀 이따 해결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간청함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 간청함을 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아나이데이아 이런 말이 되겠는데 고집, 뻔뻔스러움, 무모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긴 요청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상적으로 받는 느낌은 간청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아주 끈질기게 압박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질 수 있는데 이 간청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냐라는 거죠.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막 악을 쓰면서 무리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 기도원 가서 악을 쓰고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옛날에 그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악을 쓰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급박한 거죠. 이거 안 해주면 난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간청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청함은요, 일단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뜻은 뻔뻔스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뻔뻔스러움이 막 집요하게 몰아치고 그냥 막 무례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굴이 두꺼운 아이들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돈 줘요. 아니 왜? 나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이런 뻔뻔스러운 녀석이 있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간청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나를 책임지셔야죠. 그놈 참 뻔뻔하구나. 네가 그렇게 한 게 제대로 있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말지 이런 걸 재지 않는 거죠.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의 기도는 담대하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기도의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그 강한 움직임, 그 간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움직임이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 있는 기도를 드린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요, 참 열정적인 기도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정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런 어떤 강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어떤 기도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담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담대한 모습으로 어느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뭔가 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그 절실함 있죠? 그 절실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처음부터 절실하게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가다 보면은 뭔가 기도가 좀 줄이 잡히고 기도가 좀 묵직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기도의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실함이 내 안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도 좀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가다 보면 제일 드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도 어떤 중심이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어떤 중심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가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절실함과 동시에 응답의 확신이 이게 덧붙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초보적인 이야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초보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네.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서는 그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어찌 보면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다 각각의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 공부 예습하면서 예습까지 했군요. 예, 간사가 좀 다릅니다. 간청하는 기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10절이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소위 말하는 3단 기도, 네. 점층법으로 네. 3단 기도의 하나의 모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구하라,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형태이고 찾으라는 좀 능동적인 형태고 능동적인 형태. 두드리라는 거는 이제 능동을 넘어서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 그랬을 때 그 앞에서 그 비유를 들으셨던 그 친구의 관점에서는 처음에는 1단 기도로 하나님 빵이 없습니다, 빵 좀 주시옵소서 이런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이제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기도를 실제 능동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구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관계에 정말 돌파를 해내는 그런 3단 기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간청하는 기도를 아까 1번 질문에 왜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권하실까에 대한 답변도 될 때까지 하라, 이런 의미로 저는 될 때까지 하라. 아무튼 기도가 점층법이다. 점층적으로 진행되게 하신다. 그죠? 네. 3단 콤보다. 네. 박수를 치면은 뭐 동의를 많이 하신다는 건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 내니까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은 이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다 내 소원대로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를 주구장창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면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겠죠. 또 기도는 쥐어짜듯이 하나님을 압박해 들어가고 하나님께 뭔가 조르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을 막 조르게 되면 목 조르듯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애따 받아라.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런 기도에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걷어내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좀 더 문법적으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계속 구하면 결국 주어진다. 이때 구하다라는 것은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찾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 맥락에서는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찾으면 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 이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 일치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으면은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 되면 이 기도 응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겠죠. 마음이 합한 이 지점이 생겨야 기도 응답이 폭발력 있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욕심대로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렇게 네 욕심대로 하면 너는 망해.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치되는 지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기도로 뭔가 하나가 돼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심령 속에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가 막 수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은총도 느끼게 되는 지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일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가 이렇게 뭔가 연합이 됐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뭔가 맞춰져야 하는 이 속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기도 계속 열심히 막 그냥 하나님 쪼르듯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기도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정의를 새롭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중요한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 자체가 딱 믿어지게 되면요, 평안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는 지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꼭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구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하던데 그게 내 기도 과정 속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샘표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봐야 된다는 것. 이 지점을 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하나님 능력 믿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감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뭐 말씀 듣고 아멘 한다고 다 받아들이시던가요? 제가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봐야죠.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려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화되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기도를 안 했거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함이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는 뭔가 하나님의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성격을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습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도 뭐 목사지만 사람인지라, 목사인데 뭐 연봉이 한 2억 되면 저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소원하는 부분들이, 내 소원은 그거지만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려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 최고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지점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뭘 지금 또 비교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버지, 악한 아버지.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생선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뱀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뱀이나 정갈은 나쁜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방점을 찍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일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게임 오버입니다. 기다릴 수 있죠. 내 마음 평안하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턱하니 내 안에 자리 잡히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뭐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 막 많이 올려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컨디션, 환경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확신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기도가 바뀌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더욱더 친밀해질 것이다. 마음이 합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때로는 눈물 콧물 다 빼게 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뭔가 이 마음이 같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